귀하고 복된 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향하여 소망하는 여러분의 간구마다 풍성한 응답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나팔을 불 때 외쳐라. 나팔을 불 때 외쳐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소망 있는 기도가 주님을 깊고 뜨겁게 만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기회를 잘 붙들어서 인생의 역전, 바로 그 기회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에 무너진 사건을 우리가 조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요단을 건너가고 이제 그 땅에 서서 드디어 첫 번째 만난 그 도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의 견고함에 대해서는 이미 도저히 저 성을 무엇으로 무너뜨리고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그 성을 7번 매일같이 한 번씩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말씀 그대로 당시의 견고한 성의 대표적인 성읍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당시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 이 두 개의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성벽의 두께만 해도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상당히 넓고 두꺼운 성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간에서는 이건 도저히 허물 수 없는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들이 싸움에 능한 자들도 아니고 무기를 좋은 것 가진 것도 아니고 전술을 잘 짜는 군인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벽을 감히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 성벽을 허물 때 첫 번째 싸우는 게 뭐냐면 성문을 허무는데요, 보통 성문 허물 때 보면 꼭 엄청나게 큰 전신주 같은 거 있잖아요. 긴 걸 가지고 문을 계속 두들겨 패가지고 문이 균열이 가게 만들고 결국 거기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걸 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다리조차도 없어요. 거길 뚫고 들어갈 만한 무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란 말인가 하고 절망 속에 있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사람이 들을 때는 기가 막힌 거거든요. 매일같이 한 바퀴 돌고 오래요. 아마 물었을 겁니다. 뭐라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서 한 바퀴 돌고 와라. 산책 갔다 오라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돌고 오래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돌고 오란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뭐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림을 다 그려놔요. 내가 다 계산을 해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복을 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생각한 계획, 내가 생각한 계산대로 안 되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무기를 들고 돌격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고 와라. 그런데 선봉의 제사장들이 서게 하고 그 언약궤를 매게 하고 양각나팔을 불며 거기를 침묵하고 돌고 오래요. 그 성읍을 돌 때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고 오랍니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그때는 그 성을 한 번만 도는 게 아니고 7번을 돌라. 그럼 성 전체를 몇 번 돌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13번은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계산법과 전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하고 우리는 보다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뜬금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혼란을 주시거나 의심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앙해야 하는가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여리고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초롱성과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분에겐 그게 재정의 문제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도저히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만 내 자식만 주님 앞에 돌아오면 소원이 없겠는데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게 여리고성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깨트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 죄악의 권세들, 그것이 가정의 문제요, 직장의 문제요, 때로는 우리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하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겁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성을 돌래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나팔을 불 때 너희들은 소리를 쳐서 외치래요. 도대체 지금 싸우라는 건지 산책 갔다 오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연하게 성경에 나온 옛날의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 지혜를 여러분 삶 속에 잘 붙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어도요, 내 삶에 적용 안 하면 우리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그 신앙의 나무는 꺾어지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열쇠를 말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 성을 이미 한 바퀴씩 돌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새벽 일찍 일어나 성을 7번 돌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날 무엇대로 돌았대요? 말씀대로 그 성읍을 돕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도는 것은 그냥 바람 쐬러 나온 게 아니고 무엇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7번 돌았어요. 하나님 말씀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와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명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게 진짜 복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평생 축복의 구경꾼으로 가지 말고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으면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 성을 돌고 왔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첫째 날 돌아왔는데 성이 막 쪼쪼쪼 하고 만약에 균열이 갔다면, 야 이것 봐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아마 설레가지고 둘째 날도 막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첫째 날 돌고 왔는데 성이 어떻게 됐어요? 꿈쩍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둘째 날 딱 돌았어요. 무슨 돌가루라도 떨어지면 이거 뭔가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할 텐데 둘째 날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가기까지 그 성읍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장정만 60만 명이요. 근데 이들이 쫙 일렬로 서가지고 앞에서는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쭉 성을 돌 때 성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그걸 안 받겠어요? 저 인간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하고 쫙 봤는데 한 바퀴를 휙 도니까 얼마나 첫날 긴장했을까요?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저놈들을 어떡하지, 어디로 공격하려고 하지, 아마 신경이 곤두섰을 겁니다. 근데 조용히 가고 아무 일도 없어요. 아마 첫째 날은 그들 잠 설쳤을 거예요. 저러고 야밤에 몰래 기습하는 거 아니야? 별 생각들 그들도 다 있을 겁니다. 둘째 날 또 나타나더니 또 그렇게 휙 돌고 가는 거예요. 셋째 날도 그러고 가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으니까 첫째 날은 긴장했어도 둘째 날, 셋째 날 지나면서 저 별것도 아닌 것들이 어디서 성 구경하고 가네 하고선, 그러고선 아마 방심하고 또 긴장을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에서는 긴장을 풀 때 밑에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이 아무 변화도 없으니 그들 생각에는 야, 이거 돈다고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지냐, 이거 돈다고 해서 저들이 어떻게 항복하겠냐, 아마 별의별 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잖아요. 마지막 도는 순간까지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 그러니까 이 돌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종에는 사람 말 섞으면 안 돼요. 사람 생각 섞는 거 아닙니다.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됨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야,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성 돌려고 여기까지 40년을 헤매다 왔냐, 아마 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차라리 그냥 뭐 몽둥이라도 하나 들고 돌멩이라도 들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누가 이런 말을 거둘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자꾸 쏟아지다 보면 무슨 생각이 올까? 첫 번째는 의심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뭐가 생겨? 불평이 생기고, 세 번째는 두려움이 올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낙심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해버리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금요 기도회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다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그것이 결단하면서 모든 게 끝장나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친히 보시고 친히 들으시고 친히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작전기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해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6바퀴째 계속 돌고 7째 날 7바퀴 돌 때까지도 성읍은 그대로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하느냐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이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복된 이유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열매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란 걸 기억한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인생을 역전하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기도했다고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한번 순종했다고 상황이 180도 확 뒤집어지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순종의 걸음이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오늘 지금 뭐예요? 성을 도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강함이 오늘도 살아있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본분에 충성하는 모든 것이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 같은 과정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작은 행위 하나인 것 같을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요, 성을 무너뜨린 일이 아니에요. 먼저 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을 무너뜨린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하고 도는 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믿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책임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책임은 순종하는 것에서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따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내가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대로 걸어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복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두 가지 가볍게 여겨가지고 잘된 인생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가장 복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함이 그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이해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는 것, 그게 여러분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저는 이래서 지금 할 수가 없고요, 전 이래서 안 되거든요, 변명하고 핑계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리고를 역사하시는 그 시작과 출발점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새벽부터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에 하던 대로 그 성읍을 돌았더라, 오늘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순종이 여러분의 능력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13번째 그 성읍을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일제히 함성을 지르자 그 성읍이 순식간에 큰 지진이 나서 모두 폭삭 주저앉으면서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응답의 역사는 오늘 마지막 순간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12번째까지는 하고, 여호수아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 뭐 소용없는데 이거 뭐 하려고 나왔어, 우리 돌아갑시다 하고 거기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물이 몇 도에 끓어요? 신기하게 100도에 끓어요. 99도까지는 물이 뜨뜻한 것처럼 기포가 올라오긴 하는데 부글부글 끓지는 않는데, 신기하게 100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막 물이 출렁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임계점에 도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99도까지만 올려놓고선 소용없다고 포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100도가 되어야 끓어오르듯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러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1도를 채우는 역사, 그게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나의 기도가 그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6바퀴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7바퀴를 돌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와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앞에서는 너희들은 그 성읍을 돌 때 침묵하라. 그런데 마지막 13번째 돌 때는 뭐 하래요?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소리를 내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두 가지가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 입이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우리 입이 열려져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해야 할 때 콕 떠드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야 할 때 콕 조는 사람, 자는 사람이 있어.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라 할 때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왕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오셨는데, 금요일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좀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좀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의 간구가 주님 앞에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인생이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항상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셔야 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7번째 돌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칩니다. 외쳐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보세요.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 구절을 읽을 때요, 이게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니,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라, 명령형입니다.
외치려면 외고 말려면 마세요. 그거 아니, 부탁한 거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외쳐라, 순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뭐 했다? 주셨느니라. 주셨느니라.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성을 주실 것이니라가 아니라 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왜 중요한가를 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명령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미 앞부분에서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조금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10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일곱째 날 외치기 전까지는 모두 아무 말을 내지 말래요. 수십만 명의 인구가 성을 도는데 여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했다면 완전히 시장통 됐을 겁니다.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제잘제잘 별소리 다 나면서 갔다면 시끄러워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을 거예요. 오직 그때는 처벅처벅 발자국 소리만 났어요.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 우 하는 소리만 들리고 그들이 쭉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셨을까? 입을 열 때 믿음의 고백이 안 되면 우리 입이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올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입이 축복이고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긍정적인 제자 있는 거 아세요? 12제자 중에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12명 중에 한 사람인데 다 되워. 이거 모르시나 보다. 아이고, 이만큼 긍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된다는데 이렇게 신앙이 좋은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잘 되는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말 나온 게 한 사람 더 할까요? 밥 잘 사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 세리장 누구요? 바리 누구? 삭개오. 제가 삭개오. 제가 알아들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밥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그냥 누가 밥 안 사주나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마음껏 쓰고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왕이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잊어버리고 그것만 생각하고 가지 말고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셨을까?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자꾸 입으로 불평해요. 자꾸 사람 탓하고요, 환경 탓해요.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야 하고 핑계대기를 너무 좋아하는 게 우리의 죄된 습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쓸데없는 말 하지 않도록 입을 막아 놓으셨어요. 말하지 말라. 돌면서 별소리 달 거. 여기서 아이고 더워 죽겠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안 그럴 것 같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럼 아이고 이거 뭐 왜 이렇게 하려는 거 하고 여기서 저기서 별소리들 다 나면 오합지졸 돼 버립니다. 아이고 저 성의 좀 보시오. 저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고 앉아 있어. 이거 우리 이거 창피해서 이거 어떡하냐고. 별소리 나면 오만 가지 잡동산이 돼 버렸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입에 담지 말아야 될 것, 원망 섞인 말, 불신앙적인 말, 두려워서 하는 말, 삽시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것이 영향 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끝장난 이유 아시죠? 못 들어간 이유, 그들이 뭐 때문에?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다 여기서 죽는다, 계속 그 소리를 끊임없이 쏟아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1세대들은 약속의 땅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하다는 걸 오늘 다시 상기하면서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생각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죽여놓으신 거예요. 오직 그 앞에 흘러나오는 것은 양각나팔 소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만 선포한 음성만 들릴 수 있도록,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말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으면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왔으니까 물론 급한 거 알아요. 근데 그거 다 쏟아냈다고 기도 잘한 게 아니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계산 내려놓고 내 염려하는 소리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그런 말들 내 마음에 담지 말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우선하여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리가 자꾸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 낙심만 찾아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면 소망이 생기고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뉴스나 소문 들어보면 늘 불안하고 걱정투성입니다. 세상 소리의 귀를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 주신다는 걸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잘 몸에 배면 거짓된 소리, 유혹하는 소리가 와도 우리가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마귀가 건들질 못해요. 근데 조금만 찝쩍거리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고 하니까 마귀가 그 재미로 쉴 새 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놔요. 기도 시간을 통하여 금요기도를 통하여 영적 무장을 든든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의 입술은 닫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말 쓸데없는 말로 인하여 병들게 하지 말고 주변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잘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외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팔을 불 때 외치래요. 아무 때나 소리치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때가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이 복받쳐 오른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냐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믿음도 여러분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급하다고 먼저 소리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두렵다고 해서 내가 저 뒤로 물러나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신호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나팔 소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할 때 그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셔서 그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능력을 우리가 잘 경험하여 마침내 영광의 보좌 앞에 세움받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기 전에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말을 줄이시고 기도의 소리로 바꿔보세요. 낙심의 말을 멈추고 찬양의 소리로 바꿔보세요. 원망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여러분의 영적 체질을 바꾸는 축복의 기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통하여 생업을 통해서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굳어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건 그래서 그렇고요, 이건 이래서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이 깨어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요. 오늘 2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따라합니다.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이미 16절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선언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걱정했던 것, 염려했던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서 외친 게 아니라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결과를 보고 외치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외치는 자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눈앞에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알아요. 성벽이 금이 가거나 무너지는 징조가 보인다면 제가 소리 지르겠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먼저 외치면 성벽이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뜻에 합당한 시점이 올 때까지, 그 1도가 부족해서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해서 끓지 못하는 물이 되지 말고 완전히 끓는 물이 될 때까지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병이 다 나은 다음에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믿음으로 이걸 선포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을 줄로 믿으라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예요? 받은 줄로. 그래서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이 됐어요. 이미 현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힌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히 기도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살아있는 귀한 금요 기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7바퀴를 돌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순종하라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잠잠하라. 왜 그랬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못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원망, 비난, 이거 낙심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가 입에서 남아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래요.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는 입을 여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기도회 때는 입을 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있다 통성 기도할 때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알아서 하세요. 깨우든지 아니면 그냥 소리 낼 때까지 옆에서 붙들어 주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돌아라, 그리고 잠잠하라, 그리고 외쳐라,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뭐 했어요? 너희들이 거기서 얻은 것은 첫 것이니 구별하라. 그래서 승리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걸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두려운 소리 들릴 때 원망하고 같이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먼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됩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나타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말씀대로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정에 묶였던 권세들이 풀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장벽들을 오늘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갖고 기도할 때 주님을 깊고 뜨겁게 만나셔서 정말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